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 완벽하게 짜인 고도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벌써 좀 숨이 막히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그 손을 씻는 순서를 하나라도 빼먹거나 향을 피우는 규격을 아주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루틴 말입니다. 와, 그건 정말 극도의 긴장 상태네요. 사실 그게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다루었던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이랑 연결해 보면 그 대비가 훨씬 더 극명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확실히 그렇죠. 29장이 막 사방에 피가 뿌려지고 수많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이 위임되는 엄청난 스펙타클이었죠. 완전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달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탐구할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오면 카메라가 갑자기 줌인해서 무대 뒤편으로 훅 들어옵니다. 아, 무대 뒤편의 고요한 일상으로요? 네, 아주 숨막히는 디테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상적인 루틴으로 시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번 깊은 탐구의 미션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그 고대의 먼지 쌓인 제사 규례를 알아보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성소 안에 놓인 분향단이나 손발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관유 같은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아주 정교한 청사진이라는 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 청사진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이 사실 사람을 얽매고 통제하려는 차가운 법조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오감을 자극하는 향기, 물의 촉감, 공간의 배치, 이 모든 디테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장 가까이서 매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직접 설계하신 일종의 은혜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은혜의 인프라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그 인프라의 첫 번째 요소로 성소 내부의 가구 배치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성막 안의 구조가 아주 흥미롭죠. 저는 여러 가구들 중에서도 특히 분향단,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조각목 제단의 위치가 참 궁금했어요. 위치가 어땠길래 그러시죠? 텐트 안쪽을 보면 놓을 데가 여러 군데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그 지성소로 가로막는 휘장 코앞에 이 분향단을 두게 하셨거든요. 네,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이죠. 그러니까요. 왜 굳이 그 좁은 곳에 향을 피우는 제단을 배치했을까요? 그건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상징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이요? 네, 텐트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매일 향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휘장 앞은 항상 자욱한 향연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아, 연기가 엄청 자욱했겠네요. 그렇죠. 지성소 안의 언약궤랑 성소의 분향단은 비록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지만 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 휘장의 틈새를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아, 틈새로 연기가 넘어간다. 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스며들어가는 영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물리적 거리가 사실상 0, 제로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군요. 향의 연기가 휘장을 뚫고 들어간다니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네,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딴지를 좀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오, 어떤 딴지인가요? 기도와 향의 의미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 앞단에 있는 물두멍의 규례를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물두멍이요? 노스로 만든 그 대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매번 손발을 씻어야 했다는 부분 말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답답함을 느끼신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29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피해 제사를 통해 완벽한 위임과 속죄가 끝났잖아요. 네,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의식이 있었죠.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벽한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들어보죠. 이미 최고급 수건으로 물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샤워를 끝냈고 모든 오염이 제거된 상태인데 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귀찮게 노떼아에서 손발을 또 씻어야 하냐는 겁니다. 이미 깨끗해진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과 성화의 차이를 짚어주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샤워를 이미 했는데 왜 또 씻냐는 거죠. 샤워의 비유도 좋지만 이것을 수술실에 들어가는 외과 의사에 비유해보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외과 의사요. 네, 어떤 의사가 정말 힘든 수술실 실습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완벽한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되었다고 쳐보죠. 오, 축하할 일이네요. 자격은 평생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면허는 영원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손을 안 씻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는 무조건 소독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격은 이미 얻었지만 수술실이라는 거룩한 생명의 공간, 즉 무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술대에 서기 전마다 매번 손부터 팔꿈치까지 철저하게 소독하고 씻어내야만 합니다. 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아무리 전문의 면허를 땄다고 해도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던 맨손으로 환자의 배를 가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먼지가 많고 죄의 오염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세상이라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흙이 묻는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묻어나는 세속의 먼지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성막들에 놓인 물두멍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 일상 속의 오염을 지적으로 인지하고 씻어내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성발을 씻지 않으면 죽기를 면하지 못하리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 그 무균실로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영적 소독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네,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매일 향을 피우는 행위, 즉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닿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불은 성냥이나 라이터처럼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불을 써야 했나요? 반드시 텐트 밖에 뜰에 있는 번제단,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뿌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진 바로 그 번제단의 불씨를 가져와서 향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잠깐만요. 번제단의 불씨를 쓴다는 건 제 기도가 그냥 저 혼자 벽에 대고 중얼거리는 독백이나 내 감정을 배설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즉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그 번제단의 불씨가 없다면 분향단의 향은 결코 피오를 수 없습니다. 와, 십자가의 기초가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네,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이 철저한 메커니즘. 이것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매일의 영적 루틴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외과 의사가 매일 손을 씻고 밖에서 불씨를 가져와서 시간에 맞춰 향을 피운다. 이 치밀한 메커니즘을 듣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정서,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대해 의문이 생기네요. 어떤 마음 상태가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의미가 훌륭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매일같이 손발을 닦고 아침 저녁으로 불씨를 관리하는 거, 이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한 중노동 아닙니까? 분명 육체적으로 수고로운 일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면 결국 지루한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족쇄로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청취자 여러분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반복되는 의식은 금세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니까요. 네,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성소의 유지보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했던 생명의 속전 규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여호와께 드려야 했던 그 반세겔의 세금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대목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고대나 현대나 인간 사회의 상식은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른 차등 납부잖아요. 그렇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조세의 기본이죠.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거나 면제해 주는 게 합리적이고 공평하잖아요. 게다가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보면 부자들은 엄청난 재물을 바쳐서 신의 환심을 사고 앞자리를 딱 차지했단 말이죠. 네, 돈으로 종교적 지위를 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확히 똑같이 반세겔이라는 동일한 속전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융통성 없는 평등 아닙니까?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그 융통성 없는 평등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자 혁명이었습니다. 아, 혁명적인 발상이었나요? 네, 왜 차등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억만장자이든 길거리를 떠도는 거렁뱅이든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성소 앞에서는 다 똑같다. 성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인간이 붙이고 있던 모든 계급장은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값을 치를 수 없는 완벽하게 동일한 죄인이며 십자가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와, 억만장자의 목숨값이나 거지의 목숨값이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진짜 1g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세겔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똑같이 소중한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똑같이 소중한 대상. 네, 내가 잘나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였는데 동일한 은혜로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와 남노란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나란히 줄을 서서 자신들의 목숨값으로 똑같은 동전 하나씩을 손에 쥐고 성소로 나아가는 그 장면. 정말 감동적인 그림이죠. 네, 그 사실을 진짜로 가슴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막 교만했던 사람은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될 거고 주눅 들어했던 사람은 엄청난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겸비해진 마음, 그 벅찬 정서가 핵심이에요. 아, 그 정서가 아까 제가 물어본 노동의 피곤함을 덮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가슴으로 느낀 사람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나아가 향을 피우는 시간은 더 이상 피곤한 의무나 짜증나는 노동이 아닙니다. 빚 갚는 심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끌려가서 일하는 노예의 노동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분과 대화하기 위해 기꺼이 깊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의무감의 매연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의무감의 매연, 표현이 확 와닿네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워슨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는 영적인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에서 맡으시는 가장 달콤한 냄새이다. 억지로 피우는 매연이 아니라 가장 달콤한 냄새,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향기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막 누군가에게 결제를 받기 위해 서류를 내미는 고역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가장 달콤한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향연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상의 루틴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머리로는 철저한 메커니즘을 이해했고 가슴으로는 그 압도적인 평등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이 탐구를 끝내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결단과 실천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이죠. 성소 안에서 그 깊은 은혜의 향기를 경험하고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이 성막 안의 질서를 우리의 거친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일상으로의 확장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바로 거룩한 관유, 즉 특별하게 제조된 기름입니다. 특별한 기름이요? 네, 출애굽기 30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등 아주 진하고 특별한 향료들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바르라고 명하시죠. 향료를 잔뜩 넣었네요. 네,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향기가 아주 좋다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발랐을 때 윤기가 절절 흐른다던가?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이고요. 가장 놀라운 본질은 이 관유가 접촉하는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존재 방식을 바꾼다고요? 네. 성경은 그것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리라고 선포하거든요. 평범한 나무 조각도, 흔한 놋그릇도, 심지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도 이 관유가 발라지는 순간 세상의 일반적인 용도와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기구로 성별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존재 방식이 바뀐다. 와,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딱 시그니처 향수가 떠오릅니다. 향수요? 네, 누군가 정말 강력하고 매력적인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수를 뿌리고 어떤 방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냄새가 남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 공간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한참 동안 배어 있어서 공간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관유의 원리가 마치 그것처럼 들려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저 내가 기분 좋으라고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내가 머무른 공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거룩한 전염을 의미하는 거네요. 거룩한 전염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제사장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밖으로 나오면 그의 옷과 몸에는 그 짙은 관유의 향기와 분향단의 향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을 겁니다. 네, 하루 종일 연기를 쐬고 기름을 발랐으니까요.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 진흥을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은 눈으로 성소를 보지 않아도 그 제사장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후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보여주어야 할 실천적 결단입니다. 와, 우리가 교회와 골방 안에서만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바쁜 사무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거실에서 바로 그 성소의 향기를 뿜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상의 공간이 성소가 되는 거죠. 내 말 한마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를 대하는 나의 방식 속에 그 거룩한 기름의 향기가 묻어나서 주변을 물들여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이 모든 디테일들, 지성소를 향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분향단의 연기, 매일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는 물두멍, 억만장자나 거지나 동일하게 냈던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 그리고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관유까지 이 치밀한 세팅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결론이죠? 하나님은 먼발치에서 뒷짐지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와서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처럼 매일 아침 말씀의 물두멍에서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고 기도의 향단에서 그분과 가장 달콤한 교제를 나누며 그 은혜의 향기를 듬뿍 입고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바로 제사장의 거룩한 행진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이 곧 걸어다니는 성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각적이고 후각적으로 증명해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터로 돌아가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는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오늘 다룬 출애굽기 30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특별한 레시피를 주시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나 덧붙이시거든요. 네, 복제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맞아요.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배합으로 사적인 향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이 거룩한 향기의 레시피를 사사로운 목적으로 카피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네, 절대 흉내내선 안 되는 거였죠. 이 말씀을 현대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향기라면 오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뿜어내고 있는 향기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일까요?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만들어낸 나만의 진실된 고유한 향기가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영성이나 세상이 박수쳐주는 화려한 성공의 냄새를 적당히 흉내낸 값싼 카피 향수를 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용적인 인공방향제처럼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인공방향제로 진짜 향기를 덮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 남의 것을 베낀 가짜 향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녹여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유하고 유일한 향기를 어떻게 세상에 퍼뜨릴지 그 즐겁고도 무거운 질문을 안고 여러분만의 영적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